7권의 열린다 성경 시리즈, 한국 교회 곳곳에 보급된 신앙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입니다. 2008년에 출간된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를 시작으로 2010년까지 3년에 걸쳐 쓰여진 이 시리즈들은 흥미롭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꾸준하게 회자되고 있는 책입니다. 저자인 유모세 선교사님은 온누리교회 소속의 이스라엘 파송 선교사님으로 현지에서 보고 배운 문화와 또 역사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 열린다 성경 시리즈들을 통해서 카테고리별로 아주 재미있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7권의 책 중 마지막 시리즈인 열린다 성경 동물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람 못지않게 많은 종류들의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현대에서도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성서 시대의 사람들도 그 시대의 동물들과 함께 살아갔겠죠. 오히려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동물들과 가까웠던 시대를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수단으로, 또 먹거리로, 또 어울림과 또는 계시의 수단으로 말이죠. 지금도 여러 나라의 동물들이 갖는 이미지와 또 상징들이 서로 다르듯이 성서 시대에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 지역에서 각각의 동물들에게 부여했던 그 특유의 이미지들과 또 상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배우고 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전에 읽었던 똑같은 말씀도 색다른 이미지로 또 구체적인 느낌으로 또 입체적인 모습으로 읽히기 마련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나귀와 관련해서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복음서의 장면들이 가장 유명합니다. 왜 예수님은 많은 동물들 중에서 나귀를 타셨을까요? 당시 탈 것으로는 낙타도 있을 거고 또 말도 있을 텐데 굳이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의 입성에는 늠름한 말이 더 어울려 보이는데 말이죠. 사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말이 전쟁과 교만을 상징한다면 나귀는 그와 반대로 평화와 또 겸손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왕의 위풍당당한 그 모습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근데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모두 위에 군림할 그런 교만한 왕이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죽음까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고 그 겸손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이런 메시아의 면모를 가장 잘 드러나게 해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나귀를 등장시키셨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구유가 나옵니다. 구유 또한 이 유대인들에게는 순종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죽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삶의 모든 순간에 순종이라고 하는 모습, 또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에서는 탕자와 또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속에서는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갑을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그 돈을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들은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를 먹는 그 거짓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가 처한 비참함은 돼지와 쥐염열매를 통해서 더욱 극대화됩니다. 쥐염열매는 그 자체로서도 가난과 또 궁핍을 상징하는 열매이지만 돼지를 치며 돼지 우리에서 쥐염열매를 주워 먹는
그 배를 채우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 맨 밑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돼지는 소처럼 우유를 제공해 주지도 않고 또 뭐 양처럼 털을 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고기를 제공하는 고마운 동물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가 율법이 규정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이었죠. 더욱이 좀 불결한 그 생활 패턴을 가진 돼지는 냄새나는 동물, 불결하여 악한 영들이 머무는 동물, 부정을 흡수하는 동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한 아들이 이 돼지우리를 전전하는 그 인생 밑바닥을 경험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다시 귀환하여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삶과 또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의 그 극명한 대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독수리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자주 등장하는 새입니다. 노래 가사에도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 독수리 새끼가 지치면 독수리가 자기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고 또 날갯짓에 실패하면 자기 날개로 새끼를 받아주는 따뜻한 모성을 가진 동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독수리가 그런 동물일까요? 실제 동물학자들은 그런 모습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해요. 오히려 애굽의 독수리 여신인 네크베트의 이미지가 어머니와 같이 포근하고 또 자상하게 묘사된 이 성경의 독수리와 더 유사하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크베트의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인 설명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성서시대의 욕 중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독사라고만 해도 심한 욕인데 독사의 자식들? 이건 뭘까요? 독사 중 하나인 살모사의 새끼는 어머니의 배를 가르고 태어난다고 하죠. 그래서 독사의 자식은 매우 끔찍한 모친 사례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독사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 정말 심한 욕이 되는 것이죠. 이 밖에도 다산과 또 힘을 상징하는 소, 또 파괴와 황폐화를 상징하는 메뚜기, 또 좋은 소식의 메신저 사슴, 파괴자, 여우 등 성경 곳곳에서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한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마치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생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기 전에 그 도시에 관한 설화나 문화, 특색과 풍습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가면 여행이 더 풍성해지듯이 또 사람들을 우리가 사귈 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투나 성격 그리고 특징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더 친근하고 또 그리고 알찬 그러한 대화가 가능해지듯이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상징들과 이미지들 또는 문화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되면 그럴수록 우리의 성경 읽기는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또 은혜로운 감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신학과 또 신앙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때까지 신앙 서점에 놀러 오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신앙 서점이었습니다.